전성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누구나 한 번쯤 그때가 내 인생에 찬란했던 전성기였다고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전성기를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 또는 세상 앞에서 가장 빛났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선수에게 전성기는 어떤 때일까요?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순간 또는 어떤 뭐라고 하죠? 골을 많이 넣는 그런 기록을 세웠던 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사업가에게는 매출이 최고조 달했을 때, 뭐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다. 이처럼 전성기는 누가 봐도 화려한 업적 그리고 승리의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던 그 시기, 흔히 말했던 폼이 좋았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빛났죠.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성전 세웠죠. 아직은 안 세웠나요?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데 저번에 민혁전사님 설교할 때 솔로몬이 했던 게 뭐죠? 1000번째. 대단했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다. 자, 그런 화려한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에서 솔로몬의 인생 중 가장 찬란한 때는 오늘 본문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전성기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담겨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찬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꿈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솔로몬 통치 초기에 두 여인이 지금 한 아이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 주장했고, 자, 다른 여인도 똑같이 말했죠. 누가 바꿔치겠다, 뭐 이런 논쟁을 합니다. 지금 시대라면은 어떻게 검증할까요? 뭐 DNA, 뭐 유전자 검사하겠죠. 근데 이제 이때는 참 이 진술만으로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송사를 듣고 이제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 솔로몬은 자, 침묵합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가져라. 너희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해라. 자, 사실 이 잔혹하게 들리는 판결은 진짜 판결이었을까요? 아니죠. 반응을 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자, 그 순간 진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고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반면에 이 가짜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잘 됐다고. 그냥 그 판결대로 나눠서 하자. 자, 솔로몬은 이 반응을 보고 누가 진짜 아이의 어미인지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찬란한 인생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충실함. 여러분, 성경에서 왕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왕의 역할은 통치가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의 송사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왕들이 뭐 했습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결하는 일을 많이 했나요?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권력을 위해 서로 다투고 이런 투쟁을 많이 했나요? 후자가 많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하신 그 왕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뭐 나의 권력, 어떤 나의 영토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자,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재판을 받는 여인의 사회적 신분을 지금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누굽니까?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왔다고 하죠? 창녀가 왔다고 합니다. 창녀. 남편도 없고 법적 보호자도 없는, 심지어 자신이 낳은 이 아이조차 어떤 법적인 신분을 주장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보호 바깥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왕이 창녀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감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말을 그냥 사소하거나 누군가한테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근동의 어떤 왕의 기록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이런 일을 한번 했죠. 이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왕들은 권력자들의 이 청원만 받았지.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청원을 받고 들어줌으로 뭔가 자기가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했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인 신분들의 법적 측면의 이런 말을 듣고 그런 어떤 일을 진행했던 일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 창녀의 송사는 어떤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소한 거.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 창녀라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존재를 배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억울한 사람인지 정확한 판결을 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왕의 사명이 뭐라고요? 통치가 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그런 화려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왕으로 솔로몬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충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삶이 찬란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보통 화려한 트로피를 들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어떤 그런 인생의 찬란한 시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해내는 것. 그게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작고 사소한 일, 그건 뭘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왕으로 부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란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 사회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피라미드 구조. 여러분 어디쯤 있을까? 이 구조를 10단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계단이 10개가 있어요. 여러분 맨 위에 있습니까? 중간쯤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는. 저는 이 구조를 비판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존재하고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비판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벗어날 수 없으니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계단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물론 사람마다 힘들겠고 출발선이 다르니까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정말 성실하게 욕심 안 부리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이 계단을 올라가게 돼요. 이게 경제적인 것이든지 사회적 신분이든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내 삶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계단 오르죠. 그 다음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손은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 우리의 마음과 손은 내가 오른 만큼 다시 한 계단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에요. 성경이 이 땅의 그 피라미드 구조를 뭐 부인하거나 뭐 공격하지 않아요. 물론 찾아볼 수는 있죠. 노예제도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서 순응하잖아요. 그러면 순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성경 본문을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 계단을 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계단을 올랐는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는 교회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 잘 품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의무에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그냥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선택 아니죠. 의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왜 선택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왜 죽으셨을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매년마다 연탄 봉사를 합니다. 우리 라임이 있죠. 성탄엔 연탄을. 이번에도 2월 7일을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연탄 한 장이 얼마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사소하죠? 작고. 지금 1000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현금 말고 계좌에.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작고 사소하죠. 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예비나 수십만 원 헌금해야 그러지 않아요. 어느 교회처럼 약정서를 써서 그 교회 그런 게 있거든요. 건축할 때 그 약정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죠? 작정 헌금이라고 하죠. 한 구자 작정 헌금. 이게 뭐냐면 한 구자를 뭐 300만 원 하면은 건축을 위해 300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과도한 화려함 그건 없죠.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내 현실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충실함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800원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요거 뭐야? 그거 뭐냐? 그 마시는 거. 그거 한 번 안 먹으면 연탄 3장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 없는 거 알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시킨 게 뭐예요? 당근 헌금. 물건을 갖고 와라.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저번에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레기를 갖고 오는데 팔리지도 않을. 그런 거 하지 말고 팔릴 만한 걸 갖고 와야죠. 채란이가 저번에 쥐 신발이랑 가방을 갖고 왔는데 아직도 있어요. 절대 못 팔아 그런 거는. 교회 액자 막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요. 어떻게 팔아?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거. 근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근데 이제 갖고 와서 저희가 사역자들 판매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 당근 헌금 그 연탄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동네 당근을 인증해서 판매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헌금을 드려서 그걸로 우리가 연탄 봉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것도 못 한다고 하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작정 헌금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충실히 해내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찬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잘 해줄 줄 믿습니다. 네, 그릇 팔아요. 집에 그릇 쓸데없는 거, 뭐 컵 선물 받은 거 많잖아요. 싸게 팔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달 남았거든요. 연탄 봉사할 날이 3달이 남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이 피라미드 구조 가운데 정말 밑에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함을 우리가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거 예수의 명령이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 충실할 때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빛나는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인의 자기 희생은 악을 드러내고 생명은 살렸다. 자,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멋지게 판결을 한 것도 있지만은 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그의 똑똑한 두뇌를 드러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고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판단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우리 아까 승원이가 한번 대형사고 쳤죠. 나는 26절에 다 함께 읽을 때 내가 뒤에서 카톡으로 잘못 보냈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붙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떻게 작동됐죠? 먼저 누가 악인인지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내러티브를 보면은 처음에는 누가 진짜 어민지 몰랐죠. 아까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때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한 여인의 자기 희생적 진술을 통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이의 어미가 누구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었고 한 아이가 이제 생명을 보호받게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와 같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어둠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감춰진 악이 드러나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악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처벌도 하시죠. 근데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지금 언제 드러났고 그 생명이 언제 보호받았나요? 누군가의 자기 희생으로 이 일이 진행됐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은 구원의 의미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가 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받나요? 아니죠. 내 안에 악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회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악을 드러내면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구원의 섭리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의 자기 희생을 통해 악은 드러내고 그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미디어 미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틈날 때마다 챕터씩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 신앙관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순절 되면은 기독교는 막 미디어 금식해야 된다. 뭐 인스타 지워라, 페이스북 지워라, 유튜브 보지 말라.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독교적 운동에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해야지. 그거 한 뭐 사순절 그 몇 주 안 되는 기간 그거 안 본다고 신앙이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디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가치관, 그런 신앙관을 갖는 게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막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누리지 말라, 끊어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 금식보다는 미디어 미식을 저는 선호하는데, 이 저자가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책을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영화에서 기독교 찾기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도 기생충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찾고, 조커, 그리고 사바 봤나요? 사바. 저는 몰랐는데 사바가 되게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사바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로로 시작되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세로로 끝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감독이 한 얘기가 있대요. 아무튼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도 못 찾았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오컬트 액션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영화 콘스탄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이제 저자는 참 인상 깊었다고 말을 해요. 얘기해 볼게요. 이 콘스탄틴은 지옥에서 넘어오는 악마들을 이렇게 처치하는, 그러니까 퇴마사인 거죠. 퇴마사. 하지만 그는 과거에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교회법상 지옥에 갈 운명에 어떤 처해 있는 그런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이 콘스탄틴이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능력으로 악마를 퇴치하고,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명 선한 행위.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이 콘스탄틴 앞에 딱 나타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가브리엘한테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는 못 가라고 말을 해요. 콘스탄틴이 좀 이제 열받잖아요. 내가 신을 위해서 이렇게 악마를 퇴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신을 위해서 악령을 퇴치해왔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갈 수 없나요라고 항변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내용 흐름상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주인공 콘스탄틴은 여전히 지옥행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가 그 운명을 딱 벗어나요.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루시퍼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악마 루시퍼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말을 해요. 자, 이때 영화 흐름상 콘스탄틴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을 지옥에서 구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루시퍼는 이제 이 의도를 몰라서 별것 아닌 듯이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사람을 구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콘스탄틴을 지옥으로 딱 끌고 가려고 하는데 딱 지옥의 문 앞에서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신이 막은 거죠. 그러니까 신은 등장하지 않은데 신이 막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악마를 퇴치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주인공,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나를 구원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선택했을 때 이 콘스탄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진 이 한 사람의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화 콘스탄틴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가 바로 이 장면에 있다. 마지막 장면에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희생은 기독교 진리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죠.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죠. 나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 말입니다. 희생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는데 초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희생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국제 뭐 구호단체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도 이제 하빈이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데 뭐 그런 작은 희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작은 희생이 왜 하는 거죠? 누군가의 배고픔, 그 굶주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희생이 관점이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좀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만 미련하다고 말을 하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사건을 믿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기 희생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무적인 일인 거죠. 그냥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자기 희생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악은 심판했고 생명을 살렸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굉장히 유사해요. 어미의 자기 희생은 거짓 어미의 악을 드러냈고 아이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장 빛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과 똑같다라는 거죠. 희생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희생함으로 악을 멀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통해서 본 내용들이 우리 삶의 이 목표로 삼는 건 어떤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화려함이 아니라 충실함.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 충실함. 또 그걸 넘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그려보는 거 어떠십니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충실함으로 또한 자기 희생이라는 방식으로 악은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여인의 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그 말을 내딛는 순간 쉽지 않았겠죠. 이 아이는 나에게 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포기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위대한 첫걸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찬란한 인생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